가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20절까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뭐가 귀신이라고 그래요? 푸뉴마 아카달톤이라는 게 귀신이다. 그러니까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하는 게 귀신인데, 그 아카달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더럽다는 의미고, 푸뉴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더러운 영이라, 이런 얘기죠.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귀신이니까,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 깨끗한 영이 되죠. 성령은 깨끗한 영, 귀신은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장의 아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진리, 참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참되다. 이게 이제 신실하신, 믿을만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이게 믿음이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는데 그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걸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을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을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말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완성해 놓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1.1핵이라도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다 보존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은 믿을만하다, 의리를 잘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리를 잘 지킨다, 그러는 게 믿음을 가진다는 얘기고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어떻게 거짓과 진실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는 귀신을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깨끗한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거든요.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거룩한 영의 반대가 뭘까요? 음란한 영입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타락하려면 뭐가 이렇게 오냐면 음란과 거짓이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음란과 거짓이 오면 이 사람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부패 사건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로마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 다 뭐가 이제 멸망의 어떤 원인이 되냐면 음란과 거짓, 음란과 폭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음란과 거짓, 음란과 폭력,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그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로마 시대 때나 또 우리 시대 때 그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게 음란과 거짓, 음란과 폭력,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다 뭐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 다 뭐에 속한 거니까 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규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귀신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그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그게 뭐가 떠나라는 얘기예요? 음란한 영아 떠나라는 얘기고 거짓의 영은 떠나라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떠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귀신아 떠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알고서 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성경에 그 어떤 정해진 말씀이 이게 왜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왜 타락을 하면 꼭 그 자리에는 음란과 폭력과 거짓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하나님하고의 반대, 하나님하고의 반대는 땅의 영이거든요. 하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늘의 영은 땅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 깨끗한 영,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실한 영, 진리의 영,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써놨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성경이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에베소서 5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 5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이야기들인데, 에베소 5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5절부터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 같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지혜 없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틀림없이 귀신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좀 지혜가 없으면 어때? 좀 어떠기는 너 귀신에게 걸린 거야. 그거 좀 어때다니? 어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귀신에게 속한 자고
지혜가 있는 자는 성령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지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지 그런 건. 그건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좋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건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뭐 자기가 뭐 머리 나쁘고 싶어서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 나빠서 그런 게 나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정해져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그걸 누가 바꾸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면 돼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땅에서는 좀 머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미련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머리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이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지혜가 생명나무. 잠언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지혜인데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지혜가 생명나무니까 뭐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성경을 보고서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냐 너 교회 다닌다면서 머리가 나쁘냐 머리가 좋냐 이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 평가하는 자체가 선악과고 그 자체가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 지혜가 뭐를 얘기하는 너는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으면 네가 지혜가 없는 자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예수가 없는다는 얘기고 지혜가 있는 자는 예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두 개씩 딱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도 두 개로 나눈 거죠. 때가 악한 거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는 말은 죄악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포네로스입니다. 죄악이 있다, 포네로스, 악하다 이 말이거든요. 불건전하다, 사악하다, 심술궂다, 경건치 않은, 나태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경건치 않고 그런 거를 포네로스라고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그런 게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날을 네가 그렇게 너에게 주어진 날은 악한 거야. 이게 땅에서 주어진 날이니까.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악하다니까요. 여러분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나는 착한 사람인가 봐.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선한 것은 이게 우리가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거로 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착한 일 못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악이란 말이에요. 포네로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것인데 이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악한 땅의 운명을 가진 자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그 세월이라는 게 뭐냐면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때란 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나를 만나는 시간들, 그게 카이로스인데 그런 시간들을 너희가 잘 기회를 잡으라, 포착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면 세월을 아껴라 그랬잖아요.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 아끼라는 말이 확보하라라는 말입니다. 확보하라는 의미가요,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면제금을 내고 해방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키듯이 해방시켜라, 노예 해방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자유하게 해라, 그리고 속량해라, 놔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들이 내게 올 때 그것을 자유하게 해줘라. 그거를 해방시켜라. 네가 이거를 갖다가 네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걸 올가매지 말고 그 카이로스가, 그 세월이, 너에게 오신 하나님의 시간이 그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자유롭게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이, 너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너에게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오시는 그 시간을 자유하게 해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가만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와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엑스아고라죠.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자유하도록 그를 자유하게 해줘라는 거야. 노예를 해방시켜라. 너 왜 네 거라고 생각해서, 네 거라고 생각해 네 마음대로 이것을 갖다 낭비하느냐 이거야. 시간을 하나님이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있다 이거야.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이거야.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다 이거야. 찬양하는 시간이 있다 이거야. 예배하는 시간이 있다 이거야.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침투하도록 해라. 그것을 붙잡고 놓지 마라. 이 시간을 너희가 확보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확보해라. 너에게 오는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해라. 그거를 놓지 마라. 놓치지 마라 이거야. 그게 억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엑스아고라조예요. 이게 그 카이로스가 오도록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시간, 그 악한 너의 시간을 계속 보내면 안 된다. 두 개로 나눠진 거니까 너의 악한 시간이 뭐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의 시간이야.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오면 지혜가 있는 자가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럼 지혜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 에베소 5장에 또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고 다 세월 아끼는 거죠. 시간을, 기회를 잡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지혜니까. 그래서 그 지혜가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예. 그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눈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건 그러면 여기서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면 술 취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는요, 지혜, 진리를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술 취하는 건 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성령 충만한 건 지혜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술 취하는 건 뭐예요? 때가 악한 거를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는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에게 확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말하고 술 취하라는 말하고 대칭을 이루었으니까 술 취한다는 것이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있다 없다? 누룩이 없다. 무교병 떡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교병 떡을 먹고 무교병 떡을 먹는데 뭘 먹어야 된다? 우리가 무교병 떡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 떡은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순수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유교병 떡이라는 건 누룩이 섞인, 사람의 의견이 섞인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야. 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술 먹었다, 성령적, 이거 비교하는 게 좀 앞에 말하고 같이 비교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밖에서 술 먹는 사람 보면은 저분들이 뭐 한 거예요? 술 취한 거 보면. 예, 누룩의 말씀을 많이 드신 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죠? 밖에 계신 분들이, 아, 누룩의 말씀을 많이 드신 분들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 안 드시고 맨정신으로 막 뚜렷뚜렷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 누룩의 말씀 안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림자처럼. 실제는 뭐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완전히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한쪽을 그러니까 술 취한 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누룩을 많이 먹었다. 그 말은 누룩이 많이 섞였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은 누룩이 안 섞인 말씀을 가지고 온 분이니까, 누룩이 안 섞인 말씀을 가져오니까 그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영이란 말이죠. 깨끗한 말씀을 가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그러면 이 땅에 누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누룩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누룩을 섞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를 섬기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누룩이 섞인 술 취한 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술 취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거짓의 영이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거짓의 영이 들어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단 말은요, 진리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냐 거짓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의인들은 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 17절에 말씀하는 얘기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으니까 우리 여기 성령 충만한 자들은 뭐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술 취한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술 취한 자들이다. 그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그런 복음이 있는 자들을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게 능력이죠. 복음이라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복음은 능력이라 돼 있어요. 뭐 어떤 무슨 힘이 있어서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것은 그게 깨끗한 영,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가 되면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씨름을 시켜놓고서 그 조그만 꼬마 아이들을 말해요. 이렇게 씨름을 시켜놓고 아버지가 뒤에서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에?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아이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그 아이, 자기 아들을 이기도록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둘이 애들끼리 이렇게 씨름을 시켜놓고서 뒤에서 아버지가 딱 버티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가 아들 뒤에서 허리를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를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별로 힘이 없는데 아버지가 힘을 딱 주고 붙들고 있어요. 저쪽에는 자기 혼자 싸우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 100% 아버지가 있는 아이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영적 싸움이 있대.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기냐면 우리의 뒤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약하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반드시 이기는 쪽으로, 게임을 이기는 쪽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이게 돼. 아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아이하고 씨름을 시켜놓고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지게 만드는 아버지가 어딨냐고. 그렇지 않다고. 어쨌든 이기는 쪽으로 만들어내버린다고.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내버린다니까요, 이걸. 그러니까 세상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마라. 너 세상에서 너 질 것 같으냐? 안 진다. 성령 충만. 그게 능력이라. 복음이라는 게 능력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안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능력이 임한다 이거야. 하나님이,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 이거야. 뭐가 능력이라는 거야? 복음이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이라는 건 진리,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이요, 거짓말 치는 사람하고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떤 게 더 힘이 있겠어?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이 힘 있는 거야.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 딱 갖다 놓으면은 흔들려. 응? 동공이 흔들린다고. 이게 딱 거짓말 탐지기 갖다 놓으면. 그리고 집요하게 잠 안 재우고 계속 물어보면요, 이게 흔들립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때려 죽여도 내가 진짜라는 건 진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야, 얘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진짜구나, 얘가 말하는 거는. 이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담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너희가 내 증인 될 거다. 진리를 말하는 자니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위증죄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너희들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권능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 그러면요, 그게 복음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그런 진리가 너희에게 오면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유가 뭐 자기 힘 푼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 어떤 방종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방탕하고 타락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유하다는 말은 뭔가 책임과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자기는 넉넉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오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있겠냐고, 그 사람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억압당한 사람들하고요, 이게 틀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억압당한 사람은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에요. 억압당한 사람은, 그죠? 눈을 가리워진 사람. 뭐 옛날 같으면 뭐 감옥에 갈 때 시드기야 같이 왕이요, 눈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시드기야가 왕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살아있을 때는 예레미야를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예레미야 불쌍하다고 얘기해주면, 그럼 건져 올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장난식으로 대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랑 둘이 쌈붙이면 어떻게 될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밥을 덜 먹었어도요, 시드기야 쇠사슬을 묶어놓고서 눈 뽑아놓고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작살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억압된 자하고 자유한 자는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자유한 자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마귀는 아무리 그가 힘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왕이라고 자기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눈깔 뽑혔고 쇠사슬의 매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유한 자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자유하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더러운 영을 같이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한쪽이 파괴되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죽였습니다. 근데 빛이 죽나요? 죽지 않죠. 그래서 이 빛이 다시 부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어둠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한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어둠과 빛이 싸우는데 어떻게 어둠이 이기겠냐고. 빛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오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영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막 넘어져? 이상하잖아 여러분. 자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죄가 다 없어졌는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억압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그래서 지옥 간다 그랬어요. 성령을 무시해 지옥 가는 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없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는 다 사라졌다고.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는 거야. 성령을 회방하고, 그건 용서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걸 부인해버리고, 그거를 억압해버리고.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죄는 다 예수까지도 우리가 욕해도 용서받는다는 거야. 왜? 예수는 죽으러 왔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는 용서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였다고 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으면 다른 영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 없어? 없는데 다른 영들이 자꾸 들어오세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더러운 영이 내 속에 들어오세요 해서 성령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다른 영이 들어오세요 해버리면 그거는 성령을 거부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성령을 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죄를 지은 자가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다 용서받았어.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성령을 거부하고 회방하고 억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빛이 어둠에 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란 얘기예요. 원래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어둠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없어. 그런데 네가 빛이 되었는데 어둠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성령이 네 속에 있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술 취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네가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네가 더러운 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너 도둑질할 수가 있느냐? 너 살인할 수가 있느냐? 너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느냐? 너 음란할 수가 있느냐? 우상 숭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거 여러분 잘 봐요. 우상 숭배한다고, 도둑질한다고, 살인한다고, 음란하다고 이거 한다고 지옥 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 모두 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분명하죠? 예수님이 어떤 거 남겨놓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때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은 자는 다시 이런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뭐 없다. 못 진다. 이걸 죄를 지면 예수를 다시 못 박는 것이란 얘기야.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란할 수가 없어요. 거짓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예수를 현저히 다시 못 박는 사람이 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으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맛본 자들에게는, 은사를 맛본 자들에게는, 은혜가 온 사람들에게는요, 다시는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나의 삶을,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거짓의 삶을, 술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지만 들어가는 건 음식물이에요. 음식물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음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밥이죠. 밥이고 반찬이고 뭐 빵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는 게 음식이에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건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 광야의 만나를 말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걸 너희들이 먹고 있다. 이거 들어온 거냐? 들어온 거 아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건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그거 먹는 거, 이게 더러운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네 속에 들어가서, 이게 네 속에 들어가서 너의 살과 피가 되지 않은 것들, 그런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것이 뒤로 나가는 거, 이거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완전히 살과 피가 되지 않은 것들, 이것이 더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에서 이것은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거야.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었는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갈 때는 더러운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 뭘로 악용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영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짓 영의 말이 나온다는 거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네가 나오는 걸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오는 걸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더럽다는 거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나오는 게 뭐가 더럽게 하는가 봤더니 이런 게 더럽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뭐라고요? 두 개로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개로 나누지 말아라. 누구와 누구를 나누지 마라. 하나님하고 우리를 서로 나누어지지 마라 이 말이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이 나누어지지 말라. 그게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나누어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랴.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지만이 더러운 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야. 더러운 영이 활동하게 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걸 억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억압하면 지옥 간다 그랬죠?
그냥 더러운 영을 억압하면 천국 갑니다. 잘 생각해요. 성령을 억압하면 지옥 가는데 더러운 귀신을 억압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속에 있는 더러운 영, 이 귀신들 말이에요. 그걸 억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을 네가 억압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뭐냐 봤더니 여기서 그건 뭐라고 되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이게 매 한 가지예요. 이게 매 한 가지.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예요 이게. 율법으로 너를 비추면, 거울이라는 율법으로 딱 너를 비추면 다 죄로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악한 생각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악한 생각,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 너 속에서 있는 건데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계속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요,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세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일까요? 노아 시대 때 멸망했던 그 죄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죄가 있고, 로마 시대가 멸망할 때 죄가 있고, 지금 시대에 멸망할 때 죄가 있는데 이게 세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똑같이 세트로 나오면 멸망하는데 그게 어떤 게 가장 우선하는 그런 거겠어요? 음란입니다. 음란과 거짓과 폭력이죠. 이게 세트예요. 그 음란과 거짓과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폭력하는 게, 그게 다 폭력하는 겁니까? 근데 거짓하는 거죠. 진리의 반대가 되는 거죠. 음란, 거룩한 거에 반대란 말이에요. 음란, 깨끗한 거, 거룩한 거에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세트로 나와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게 같이 나오는데, 음란이라는 건 간음하고 우상숭배, 이게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음란, 간음, 도둑질, 살인. 자,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누는 얘기예요. 하나님 걸 내가 도둑질했다? 부모 거를 도둑질했다? 그것도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이라는 자체가, 살인? 저 사람을 죽였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으면 죽였겠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다르니까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 같이 있지 않다 하기 때문에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가 뭐라고? 염려가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가 되면 염려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세트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악한 생각인데, 간음, 음란, 도둑질, 살인, 폭력, 거짓,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어떠한 죄라도 다 거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선악과 먹어서 나오는 죄들이라고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뭘 먹어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은 사람이 다시 선악과 먹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보시라고. 쓴물을 먹은 사람이 쓴물을 제거해서 단물을 먹게 되면 다시 쓴물 먹겠냐고.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서 단물을 먹게 됐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거짓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가 충만하게 되면 귀신의 영이 네 속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셔야 합니다. 거룩한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거짓의 영이 떠나갈 것이고요, 거룩한 영이 있는 자는 음란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깨끗한 영이 있는 자는 더러운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나를 하나님하고 분리하는 영들이 떠나가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과 하나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까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까운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게 해주세요. 깨끗한 영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에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아픈 자리에 손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딱 믿고 같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이 믿음으로 손 얹은 그 손을 덮어주셔서 아까워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의 비밀로 인체에 신비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몸이 연약하여 힘들고 불편하여 하나님 사역을 함께 할 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몸의 모든 통증도, 몸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도 주님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주님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아까운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질병 가족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뼈 마디마디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다 되살아날지어다. 모든 효소들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시는 이 몸의 구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체의 신비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맡기오니 창조자의 손이 그 손을 덮어주셔서, 주의 피 묻으시니 그 손 덮어주셔서 그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길을